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자는 조금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삶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하루 1시간 이상은 또 따로 기도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의 생활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에는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다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기도의 소중성을 강조해도 실제로 우리가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데는 날 보면 부족한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한 수단도 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듯이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대가로 응답을 받는다든지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 이런 거래적 관계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것이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하고 사모하면서 주의 임재를 좀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또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기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좀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고 좀 멀리서 전체를 조금 이렇게 보는 이런 시각도 겸해 가져야 됩니다. 시편 138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45편까지 총 8편이 모두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시편 150편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를 한 곳에 이렇게 싹 모아놨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8편의 시를 다윗의 시로 묶고 나왔어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그 8편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좀 관통하는 어떤 그의 신앙의 여정을 조금 압축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그 8편 가운데 그 앞부분 시편 138편부터 143편, 6편, 이 6편은 주로 보면 다윗이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시편 144편, 145편에 가서는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을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44편도 그렇고 145편도 그렇지만 145편에는 아예 다윗의 찬양시라고 그렇게 아예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 시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가스펠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쭉 이렇게 다윗의 찬송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의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쭉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하면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8편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묶어 놓았고, 그러면서 다윗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서 시편 145편에서 146편은 이제 할렐루야 찬양으로, 할렐루야 시로 넘어가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 롤 모델로 삼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41편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8편은 가운데 앞부분 6편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소개된다 그랬는데, 시편 141편도 동일합니다. 오늘 읽었던 다윗의 이 생애에 가장 절박했던 그런 시기, 사울 왕의 추격을 받던 그 광야 시절, 또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참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 그런 시기, 아마도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어쨌든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의 가운데 이제 시편 141편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조급함이나 인내치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절박한, 그래서 주님 속히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서 속히 내게 오소서. 뭘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있냐?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기도를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 덜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 정말 간절할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엎드려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이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함.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때에 능력이 많이 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훈련되어야 묵상 기도에 들어가도 깊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와 애쓰고 같이 부르짖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올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분명 마가 다락방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할 때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도 이제 훈련이죠. 사실 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그 어색한 단계를 맞아, 그래도 내가 한번 연습이라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시도를 자꾸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묵상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입술로 부르짖다가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임하고 막 그렇게 한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입술로 기도할 때에 이 방언이 터지지, 가만히 묵상 기도하면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주여 안 터집니다. 절대 안 터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에 하나님 내 생명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께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애가 나오듯이 말이죠. 기도도 애를 써야 된다니까. 시편 오늘 13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 좀 경건한 사람들은 또 손을 들어 기도를 많이 드리곤 했어. 다윗도 역시 기도를 드리면서 손을 막 들이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 뭐 손을 올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내려서 기도, 그게 뭐 그걸 뭐 강조하기보다도 손을 들었다, 결국은 그저 손을 든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손을, 때로는 찬양할 때 손을 놓고
단순한 그냥 이렇게 폼 잡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고 정말 진실한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걸 잘 안 해보면 손 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왜 손 들어 기도하나? 이런 마음이 아직 든다면요, 그 은혜의 단계까지 아직 못 가신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제사가 있잖아요. 항상 드리는 제사.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성전에 불을 이제 제단에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불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좀 더 이제 그걸 나무들을 보충을 하죠.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도 아침과 같이 똑같이 이제 나무를 조금 보충하고, 그리고 1년 된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의 각을 떠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여기다 곁들여서 곡식가루로 소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로 전제의 제사를 부어드리는 이런 제사를 그들은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저녁에 그러면서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신이 기도하면서 저녁 제사같이 되게,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한 일회적으로 그냥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이 제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임재가 항상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임재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경건의 힘을 가지고 때를 쓰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듯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서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제사의 핵심은 불입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로 제물을 불로 사르기도 하고, 중요한 게 불이에요. 불. 기도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다가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불타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가슴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래야 우리가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에 아주 그냥 설교에도 탁월하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교부 중 한 사람이 성 그리소스돔. 이분이요, 자기 교군에 좀 동떨어진 곳을 한 방문을 했어요. 워낙 좀 외진 곳에 보니까 거기는 뭐 사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곳에
그런데 한 농부를 바라보니까 참 이 사람이 참 사람 괜찮아요.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분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분을 사제로 세우고는 이제 그곳에서 돌아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내가 그 농부를 참 아무리 교육은 시켰지만 이 사람을 내가 잘 세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몰래 그 사람이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그때에 자기가 몰래 거기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기둥 뒤에 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농부였던 사제가 어떻게 참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렇게 지켜보다가 자기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 사제가 농부였던 사제가 예배를 집례하는데 너무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함으로 이야 과연 나는 저렇게 기도했던가 나에게는 저런 간절함이 있었던가. 설교는 짧았지만서도 아주 보면은 열정적이었고 한마디 한마디 신도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았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 솜이 지금 자기가 이제 키워놨던 농부 이 사람 키워놨던 이 사제를 통하여 오히려 그가 참여했다가 막 은혜를 받는. 그러면서 그가 그 농부였던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교님이 저를 축복하셔야 되지. 저기 어떻게 제가 벽을 축복하라고 하느냐. 당신이 나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사랑의 가슴을 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내가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농부였던 그 사제가 하는 얘기 주교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열정과 사랑 없이 어떤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의 가슴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일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 제가 좀 강조했던 것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생각을 잘 지키고 또 하나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입술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거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렇죠. 물론 마귀가 우리 안에 내주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가 뭔가? 그게 대표적인 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각해서, 그것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만류합니다. 십자가를 만류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걸 아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좋은 생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을 밤에 잘 주무시는 것도 그것도 복인데 참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불면증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서도 잠을 청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잘 멈추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불면증 걸리신 분들 끊임없이 자꾸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이때에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은 혹 내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다면, 이건 만약이잖아요. 이 순간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운데에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이런 어떤 이게 있다면 선포기도가 이게 아주 효과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하려면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 죄된 생각, 엄난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나쁜 생각이 자꾸 이게 마귀를 통해 자꾸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이것은 이건 내 생각이지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는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고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아주 도화지와 같은 하얀 마음일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을 우리 잊게 되고, 특히 요즘은 많이 덜합니다만 옛날 같으면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인격이 삐뚤어지고 자존감이 상실되고 엉어리가 지고 원수 맺게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이런 상처도 예수의 피로 상처를 씻어내야 돼요.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았어. 죄를 지을 때 짐승을 잡아 짐승의 죄를 안수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잖아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에 속죄를 했는데,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가 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다윗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잖아.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왜? 마음을 지키려고. 그들의 진수성찬,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막 이렇게 악인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 호사스러운 그런 의식주 생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이고 나는 악한 일을 싫어합니다, 악한 일은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악한 자가 누리는 부에 대해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사기꾼을 싫어하면서도 사기꾼이 얻은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저들이 진수성찬을 내가 먹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지켜야 돼.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입술을 지켜야 돼. 말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뭐 말에 대한 그 능력을 시험하는 테스트는 많잖아요. 막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물 보고 야 사랑한다, 물아 너는 좋은 물이다. 자꾸 축복한 물은 몸에 좋은 육각수 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꾸 이 물을 향해서도 자꾸 저주를 하고 그러면은 입자가 나빠진다 그러냐. 그런 물 먹으면 배탈 잘 나요. 주부가 그러면은 이 식사를 준비할 때도 우리가 사랑으로 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때 이걸 먹고 자라는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가족 식구들. 음식을 만들면서도 인간은 참 먹는 것만 밝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참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산모가 마음이 막 상해 있으면 그 젖을 먹는 아이가 배탈 잘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곧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대적들의 여러 가지 부당한 핍박으로 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기도가 좀 적시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게 응답 안 될 그때의 문제가 입술에 원망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에 우리 잘 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면서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열매가 입술로 드러납니다. 남을 자꾸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비교적 부정적인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학문이 높거나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것 이것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자 이게 인격자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과거에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응답이 늦은 것 같고 혹시나 이런 가올 때 내가 혹시나 입술에 범죄할까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 다음 시편 142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때 이 시편 142편도 그가 어려운 가운데 호소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입술을 우리는 잘 지켜 보존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편 141편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그 약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도 기도한다 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말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친다. 의인이 왜 칩니까?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바르게 이끌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질책을 할 때가 있다 이잖아요. 그 의인이 자신을 향해서 옳은 소리를 해줄 그때에 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자세, 수용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한다면서 그러면서 독불장군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경우. 그래서 토인비가 그 종교적 독선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인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참 균형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얘기에 대한 조금 싫은 소리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좀 아멘 할 줄 아네. 나단 선지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그때 참 다윗의 자세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잖아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참 회개를 한 다윗. 그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지적의 말에 회개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 읽다 보니까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이 사무엘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다윗의 지금 자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나단이라니.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한 누가복음 3장 31절에도 그 족보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 나단 선지자 자기를 책망할 때는 그때는 참 그 책망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가도 그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왕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그 책망에 대해서 그걸 감사하게 여겼고 그러면서 나단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 가운데 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참 저 자녀도 나단 같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붙였을 그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참 이것은 다윗의 결심이죠. 내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명이 주어졌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뜻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41편 8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데 버려두지 마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공부하고 괴로울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 친구도 사실 가장 필요할 때 참 우리가 진짜 친구일 텐데, 그러나 과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내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식, 아내를 남겨둔 채 어느 날 남편 혼자 훌쩍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참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특히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자의 삶을 살면서 또한 내게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부족을 지적해 주는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내 호흡이 있는 날까지는 나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 마지막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또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남은 평생에 주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